그럼 오늘은 성정봉각과 수렴봉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요가 정리가 됐죠? 이해해 주세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는 건 내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봉각의 개념이 진망이 하합이 돼가지고 여전히 흐르는 것과 멈추는 것이 이 근본을 지키는 것과 지류로 흐르는 것이 같이 항상 돼가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거는 또 예습이나 복습을 통해서 또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남겨놓겠습니다. 남겨놓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어릴 때 그 종이 접기 놀이를 하다 보면 흔히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뭡니까? 종이 비행기도 만들지만 종이 배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학식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잣대에 이렇게 기대는 것은 학식이 중요하긴 한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종이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저는 좀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 네. 종이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간다. 그러니까 선녀에는 그렇게 해놨죠. 선녀에 보면은 묵제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짱대 들고 달 요렇게 뜨거오를 때 엔간하면 뒷동산에 올라가면 짱대 들고 가면 딸 것 같죠? 그 짱대 들고 가면 달 따겠습니까? 이해하세요? 엔간하면 달 딴다니까. 노선생님 짱대 하나 들고 오나면서 저쪽에 보탑사 뒤에 한번 잘 가보세요. 잘하면 땁니다. 엔간하면 무지개도 뭐 엔간 쫓아가면 잡는다 이거 그죠? 자, 그런 이제 신기루 같은 그런 거 말고 이제 실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종이배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모든 것을 총 결론 낸 것이 우리 수행의 열반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성이 뭐고 우리 흔히 배워왔던 순응음이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유인물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자후 보살 품에 보면은 사자후 보살을 마살이라고 해서 사자후 보살 여기 열반경 27권에 나 세존이시여 세존의 우나위 불성가 부처님 어떤 게 불성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뜻인 까닭으로 그 이름을 또 불성이라고 합니까? 어떤 게 불성입니까? 왜 이름이 불성입니까? 어떠한 까닭으로 왜? 키워도 키운 바가 없지. 줄여도 줄인 바가 없고. 예? 키우는 거야, 싹 나네. 다시 돌아왔네. 옛날 어른들은 이와 같은 이와 사가 이 사와 이가 이렇게 작동하는 걸 전혀 모르는데도 환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사명령 무분별이다. 어디에 여기도 색깔이 없고 여기도 색깔이 없는데 여기 칠하면 색깔이 나와요. 예? 빨간색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죠? 한 군데 있으면 나오질 않아요. 그런다고 빨간 볼펜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칠해본다? 엔간하면 뭐 짱대 들고 달 따라가고 종이배 타고 건너가는데 묵제스님이 이제까지 그래 살았어. 근데 우리를 만난 것이 가문에 완전 미쳤다. 미쳤어. 자, 이렇게 자비롭게 딱 해야 되겠게 이렇게.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이 하이고로 어떠한 뜻인 까닭으로 이름을 불성이라고 이름합니까? 하고로 이름을 다시 또 뭐라 합니까? 상락아정이라고 해요. 불성이라고 하고 또 상락아정이 바로 상락아정이 뭔고 하니까 불성이구나. 이제 알아졌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상락아정이에요. 우리 항상 하고 늘 극락세계고 늘 자신당당하고 늘 언제나 맑고 청정한 게 내 본성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죠. 부처님의 심성이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일체 중생이 유불생이라면 불생이라 한다면 학으로 불경가. 왜 못 보냐? 왜 못 보냐? 일체 중생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불성을 어찌한 까닭으로 일체 중생은 지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못 보냐? 왜 못 보느냐? 생상, 주상, 이상, 멸상이라고 하는 무명에 희듭해가지고 업장 때문에 스스로 눈병이 나서 못 본다 이 말이지요. 예? 십주보살이 발심엔 보살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성취돼서 발심엔 보살이 주하등법에 어떤 법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고 주수항이라고 했죠. 예, 주수항 이해가시죠? 주가 되기 전에 뭐가 됩니까? 기신이 돼야 믿음을 일으켜야 기신이 있잖아요. 믿음을 일으켜야 이 주해를 한다. 잘 이해를 하잖아요. 신의 행정이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수, 수행이다. 신해, 행정이다. 어떻게 해야 응운하주 수행하고 항복기심이 있고, 예?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 조복받아서 내 마음을 정득할 수 있겠습니까? 소지장, 번뇌장이 다 신의 행정의 길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체 중생이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는데 왜 못 보느냐? 어째 어느 정도 발심했다고 하는 십주보살 이하, 십주, 십행, 십향 이 정도 보살, 그죠? 그런 사람부터 불요역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료적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느냐? 희미하게 보느냐? 왜 한 막이 눈꺼풀을 씹힌 듯이 이렇게 보느냐? 희미하게 보느냐?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도대체 깨닫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요역이냐? 완벽하게 구경열반이다. 그죠? 퍼펙트하게 볼 수 있을 수가 있으시냐? 그 부처님과 일반 수행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십주보살은 이 하등한 어떠한 눈이기 때문에 불요역이냐? 우리는 뭐 눈이라 할 것까지도 없지 뭐. 그죠? 그 하루살이가 그 눈이 있나? 하루살이는 입이 없다 그러죠. 지가 먹어도 하루 살고 못 먹어도 하루 살고. 하루살이는 입도 똥꼬녕도 없는 게 죽어야 돼. 하루살이 같은 인생 살면 안 되죠. 부처님은 뭐시라 해야 되나? 자꾸 오늘 저기 가실 때 그 안산에서 서울과 안산에서 오신 보살님들이 광명을 안고 광명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실 때 저기 경주 빵을 사놨어요. 안산 보살들은 아무리 사도 산보살이 돼도 안산 보살이야. 예? 안산 신도들은 아무리 막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안산 신도야. 예? 가실 때 빵 한 개씩 들고 가십시오. 한 트럭씩 몰고 가십시오. 부처님은 하안으로 어떠한 눈이시길래 요요견이냐, 불요요냐. 우리가 불요이 많이 배워봤죠. 부처님은 어떻게 요이냐, 완벽한 뜻이냐, 완료된 뜻이냐, 요달한 뜻이냐.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문 중에는 완전히 뜸 다 들어가지고 끝난 밥만 밥이라 합니다. 반쯤 된 밥은 생밥이라 안 한 밥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수행하다가 어중간 되면은 예? 이 정도 되면 출가도 하고 하니라마는 그게 말 안 됐지. 자, 부처님께서 말씀한 선남자야 선제주야 네가 잘 묻는 거라. 야규인이 어떤 사람이 많이 능히 이와 같이 물으면 이와 같은 법에 대해서 법을 위해서 묻고 구족 2종 장음을 한다면 두 가지 장음을 한다. 첫째 장음은 뭐죠? 기입을 양족전 하는 게 전부 열반경 이런데 기인된 겁니다. 첫째 장음은 지혜 장음이요. 둘째 장음은 복덕 장음이다. 보살들은 야규 어떤 보살이 구족 이와 같은 두 장음, 이 장음자는 두 개의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불성, 아이고 느릴라게 죽겠네 그냥. 곧 불성을 아는 것이 또한 다시 해지 명이 불성이다.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고 내지는 능지 십주보살이 무슨 눈으로 모든 부처님의 하안견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사자오 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이름에서 이것을 지혜장음이라 합니까? 또 어떠한 것은 또 복덕장음이라. 그러니까 수준이 어디에 높겠어요? 오. 그래 지혜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이라서 손 들고 나가세요. 지혜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보살부터 한이지부죠. 한이지, 구지, 발광지, 예문지, 남성지, 현현지, 원행지, 부동지, 설해지, 법운지까지. 그죠?
십지보살이 성인이라고 하죠. 이것을 해장음이라, 지혜장음이라. 우리가 흔히 강의하다 저 우리를 자신을 장음을 해라. 뭘로? 자비와 지혜로 우리 자신을 장음하고 존중하고 자존감을 가져야죠. 복덕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나 바라밀등 내지는 반야 바라밀등으로 반야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복덕 바라밀은 이타행위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 지혜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제불보살에 해당이 하고 복덕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성문, 영각과 구주보살까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조금 수준이 낮다. 그죠? 예. 복덕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요, 유류요, 유유요, 유가요, 유예요, 뭐 비상이요. 이것은 무슨 법이다? 범부의 법이고 지혜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요, 무르요, 무무요, 무가고요, 무예요, 상주라. 이것은 그래서 선남자야 너가 금에 구족 두 가지 장음을 했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물을 줄 아는구나. 예? 심신묘이라. 아는 사람이라 이만큼 뜻도 깊은 걸 물을 수 있다. 물을 만한 사람이 물었고 아역 내 또한 구족 이장음이라 기불 양족점.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하잖아요. 그죠? 내 역시 능답시의라. 이것을 이 뜻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을 만한 사람이 묻고 답을 할 만한 분이 답을 하신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선남자야 너가 묻기를 어떠한 것이 불성이냐고 했는데 채청하라. 자세히 들어봐라. 오당 내가 마땅히 위여 너를 위하여 분별 해설할 것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나중에 배우면 공각이 돼서 나옵니다. 제1위공 최고의 가는 뜻의 제1위공이라 한다. 제1위공은 이것을 이름하여 이건 능가경에도 나와요. 이것을 제1위공을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제1위공이 쉬운 말은 뭡니까? 진공이잖아요. 진공. 예? 그 소원 공자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원 공자는 뭐라 했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허망한 망심이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생멸법이다. 불견 공과 불공을 보지 않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불견 공과 공견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뭘 보냐? 공도 본래 없고 불공도 본래 없는 줄 환히 알아버려요. 그래서 상가, 무상가, 고와 낙가, 아와 무아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고 있다. 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연을 따라간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채공이다. 바탕이 텅 비가 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지정상과 구사영상 이런 데 대해서 두 개가 환하게 이제 깨닫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본래는 그 생멸법에서는 공과 불공이 구별할 수가 없다. 공에도 집착하고 불공에도 집착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과 불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체 생사.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생멸이 공하다. 일체 생멸이, 일체 유의법은, 일체 생사는 유의법은 여몽 한포영이다. 또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그 대열반은 불공하다. 이건 저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공하다는 것은 망념이 공한 것이고,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 공하지 않다. 이 열반경의 얘기를 원효 스님께서 하신 대목을 여러분께 이제 인식시켜 드립니다. 내지는 무아는 즉시 생사요. 또 아자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대열반이고, 이 아자 또 무아자. 무아라고 하는 건 아가 없다고 하는 건 생멸에 망상이 없다는 얘기고, 아라 상나가 아직이라도 아가 진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열반이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뭐 이런 건 조금 이제 복잡하거든 넘어가 버리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 앞에 12연기부터 해야 돼. 이러한 까닭으로 12연기를 뭐라고 한다? 불성, 바로 앞에 거부터 해야 되겠나?